예, 우리가 요즘에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잠언의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야말로 잠언에 대한 풍성한 예화를 제공해주는 보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분명코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고 참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면서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할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혜가 주는 말씀들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정말 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요, 이러한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물질에 휘둘려서 물질에 치여가지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1절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너무나 귀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질을 추구할 때에 절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속임 해가지고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당장에는 무슨 물질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지만은 먼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 얻는 물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당장 눈앞에 그냥 물질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냥 순한방만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 저울을 자꾸 사용해가지고 눈속임을 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질색팔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무기고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을 추구할 때, 쉽게 말하면 장사할 때 속임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수. 그래서 부당이득 취득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신당부하는 요구했던 겁니다. 또 신명기 25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슬쩍 사람 안 볼 때 큰 저울추를 넣어가지고 부당이득 주고, 또 적은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팔 때, 사들일 때는 적은 추를 또 사용하고 큰 추를 뭐 이렇게 눈속임 해가지고 그 장사하지 말아라. 큰 것과 작은 것을
내 호주머니에 넣지 말아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부당이득 추구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가 평화롭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그러면 국력이 강해져서 감히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그냥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방 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뭐 노예로 팔려가고 이방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막 이런 끔찍한 짓을 당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겠잖아요. 특별히 아모스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당시에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속으로 볼 때는요 다 그냥 골마 터진 거예요. 그냥 전부 이 상인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속이는 저울을 가졌단 말이죠. 눈속임에서 그냥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이 에바라는 것은 양을 재는 단위거든요. 우리말로 한 대, 두 대 뭐 그런 겁니다. 세길이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도구였는데 이제 한 근, 두 근 할 때 그 이제 추죠, 추. 근데 그거를 자꾸 속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긴 누렸지만은 그러나 부자들이요 끝간데 없이 그냥 부를 추구하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부가 부를 낳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지금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도 정직하게 이렇게 거짓 저울, 속이는 저울을 두지 않으면은 사회가 그만큼 밝아질 텐데 그냥 우리들도 비슷해요.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마다 전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장들은 다 돈을 갖다 바치면은 무조건 무죄가 되고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어버려요. 상인들은 전부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돈 벌 욕심으로 그냥 거짓 저울,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국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결국은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간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짓을 그냥 서슴없이 했을까요? 거기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게 만든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말, 듣고 싶은 말, 빠다바른 말, 그런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저 당장의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이런 말만 듣기를 바랬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고칠 텐데, 잘못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전혀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거짓 되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사실조차를 몰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교회당 가서 설교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청춘 남녀가 허덕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영적인 갈급함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건강성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이 시대를 올바로 견인해 나갈 텐데, 그런데 보면요, 요즘에도 보면 교회가 별로 건강치 못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한국 교회를 개혁해내야 할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웃으면서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고 듣기 정말 위로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그런 말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니드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걸 외면하기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요, 목회자도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얘기 또 안 들으려고 그래 또.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는 자, 그런 자를 질색팔색 가지고 분노하시되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속이는 저울을 쓰면요, 당장에는 조금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멀리 보면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신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 저게 뭐래 저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사업하면요 신용이 생깁니다. 야, 역시 믿는 자들이라 달라.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교회가 또 칭찬을 받아요. 또 야, 역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 교회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자꾸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에 그 눈앞에 조금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속여 팝니다. 중국산 고추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중국산 참깨를 가지고 짠 그 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팔아 먹어요. 농산물, 수산물 전부 이 국산으로. 일본에서 또 그 방사능이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면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먹는 사람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말 상관하지 않고 난 돈만 벌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런 짓을 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이 오는 거예요. 욕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있어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욕도 함께 오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사실은 표현이 약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요,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죽을지언정 교만과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교만하면 욕도 함께 오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교만하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는 교만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교만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자리를 이탈하고 자꾸 다른 사람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이탈해가 남의 자리 탐내는 것, 이것이 곧 교만이죠.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 똑바로 해야지요. 장관은 장관 노릇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장관이 대통령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또 대통령이 장관이 해야 할 일까지 이건 시시콜콜 자꾸 참견하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군은 저 최전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최전방이 있어야 할 장군이 청와대 안방을 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검찰총장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세운 그 나라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받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도를 받는 이런 짓을 해야지요. 검찰총장이 난 누구의 부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검찰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찰 조직은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검찰이 일한다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창조주 자리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인류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지금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날 뱀이 찾아왔잖아요.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 뭐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니까 뱀이요, 당장에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염려스러워 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보라니까 이렇게 유혹한 거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 자리를 넘보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쏙 넘어가 버린 거죠. 결국은 그걸 따먹고,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야 되죠. 따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과 불순종, 이거는 반드시 같이 간다.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욕이 오는 것이고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더 강력한 얘기죠. 좀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조금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관심 갖지 말고 내 역할이나 내가 서야 할 자리, 내 역할이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는 첩경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죠. 사울은 처음에는요 아주 착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까지 게 무슨 왕이냐, 저게 왕이면 나는 황제다 이놈아, 막 이러면서 사울에게 그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어. 예물도 갖다 바치지 않고 뒤에 손가락질 해대고 말이에요. 그래도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요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권력의 맛을 보니까요, 그냥 이 사울이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한 증거가 뭐냐면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이제 제사 드리면서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사울이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해버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벌써 제사가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기분이 나쁩니까? 그냥 사무엘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벌써 거기서 이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는, 교만기가 엿보여요. 사무엘이 리더십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그냥 양들을, 살찐 양들을 전부 골라가지고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니까 양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양들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살려준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둘러대요. 모든 책임을 또 백성들에게 돌렸던 겁니다.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짓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가지고 얘 사무엘아,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너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 이거는 헛된 것이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빨리 울음 끝이고 저 이세 집에 가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왕을 택해 놓았으니까 그에게 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쓰시다가도 그냥 버리십니다. 폐기 처분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우리 선언의 교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고백하면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가 똑바로 인식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 교만하면 욕이 오고 겸손하면 지혜가 온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잠언도 얼마나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함과 성실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요 반드시 성실하게 돼. 또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패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악과 패역은 또 같이 갑니다. 정직과 성실함은 같이 가고 사악과 패역도 같이 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 돼요. 반면에 사악한 사람은요 반드시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사악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냥 떼돈 벌 일이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뭐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 패역이란 말이 패역이란 말이 뭐지요? 패역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배역과 패역이 있다 그랬죠. 배역이란 말은 등배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배역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질이 조금 약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패역이라는 것은 죄의 질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배역죄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하나님께 달려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붙자고 덤벼드는 거, 이게 패역죄예요. 배역죄보다 패역죄는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악한 죄단 말이죠. 사역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패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악과 패역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합이 좋은 예지요.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뿌리시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니까요, 항상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은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래 가가지고 팔아라.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땅 바꾸자. 대토를 줄게.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을 내가 팔고 대토를 하면은 내가 조상님께 가서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배가 아파서 그냥 들어 누우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남 부인, 아이고 그러고도 당신 왕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 깡패를 고용해가지고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짓을 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그걸 근거로 딱 잡아가지고요, 내 이놈, 나봇을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탈해가지고 아합의 품에 안겼죠. 예쏘.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합이 배시시 웃고, 역시 여보가 최고야. 아이고, 아합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하는 짓이 패역질을 했어요. 패역질. 하나님의 뜻을 정면을 거스리는. 우리 하나님은 더불어 살라니, 권력 남용하지. 왕이 되면은 그 왕 가지고 백성을 섬겨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굴림해서 고열을 빠느냐 이것들아. 이 아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그 아람 군대에 활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아합의 최후였습니다. 당장에 머리 굴려가지고 탐욕을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꼭 기억해야 돼요.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반드시 패역질을 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지요. 근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모르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얼마나 참 통탄스러운 노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길을 멈춰 세워야 돼. 당신 그러다가 죽어.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우리가 권면해서 빨리 그 길에서 멈추게 해줘야 돼. 우리가 믿는 자가 해야 할 사명이죠. 또 4절 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 좋죠. 돈 좋아하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지금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서.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한 날에 그 사람을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재물이 그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가 평소에 추구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진노한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해요. 평소의 삶이. 그 위기의 순간에 뉘우치면요, 그땐 늦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노예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그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를 구원해 준단 말이죠. 다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8절에 스바냐 선지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들이 추구했던 은과 금,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스바냐서 2장 3절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평소에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숨겨준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숨겨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추구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숨겨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리고요,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그 대가로 누리던 은과 금이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물론 재물이 소중하죠, 귀하죠. 저도 재물 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재물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돈 가지고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은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몇 천억, 몇
몇 조 원이 있어도 그렇게 뭐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 가지고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청춘은 못 사요. 시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너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돈보다 소중한 게 훨씬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가 있어야 하고, 절대로 이 재물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또 5절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공의를 추구하는 자는요, 그 공의가 자기를 곧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공의를 추구하지 않겠죠? 악을 자꾸 추구하니까 그 악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공의로 결국은 건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악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그 사악한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요, 멸망에 빠지게 돼요.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게 버려요. 그러니까 공의를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복된 길을 가는 자고, 악을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자예요.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요, 당장에는 뭔가 반대급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악인의 꾀를 따르면요, 당장에 뭐 몇십억 생길 수 있다니까요. 부동산 투기하면은요, 저 서울 지방에 가면은 뭐 야당 대표도 지금 뭐 23억이 개발 구역 가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거기 딱 미리 선점해 놓으면 그냥 조금 한 1년 있다가 막 20억, 30억이 뛰어버려.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렇게 뭔가 반대급부 얻는 게 있습니다.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먼 눈으로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악인의 꾀를 따를 때 반대급부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건 당장에는요 멋지잖아요. 폼도 나잖아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 한마디 사람이 뭐 좌지우지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은요, 이거 뭐 사람 살맛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거부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거부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늘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날마다 푸르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참 영원을 맛보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 이건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된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 눈으로 보면 당장에 의인의 길은 망하고 악인의 길이 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요, 의인의 길은 승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요, 악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게 바로 지옥의 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당장의 눈앞에 이거 조금 세상 부귀영화, 출세, 명예, 떵떵거리 살아가는 거, 이거 맛보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뼛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악한 자의 패역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무익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산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아름다운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